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정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을 다 겪고 8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광야의 벌판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히브리 족속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의 히브리 족속은 다 죽이라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 바로왕의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엽청을 칠하고 그 아기를 그 안에 누워서 나일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그것을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서 공주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났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다음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위 계승권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자로 왕궁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간 왕자의 생활을 끊어버렸죠. 어떻게? 자기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압제받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동족의 아픔을 느끼고 그는 동족을 억압하는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죠.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살인이 밝혀져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나이 40살에 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또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생활을, 목동의 생활을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광야의 한 벌판에 서 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이 질문입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물었습니다. 모세는 부와 권세를 가졌었죠. 그리고 명예도 가졌었죠. 그는 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것.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막대기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것, 막대기인 것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불렀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모세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간증의 삶을 살고 있든지, 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모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 물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끌어올려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왜 모세라고 지었느냐? 이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내 뜻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처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바로 뭘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까? 이 물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억압받는 너 민족을 가서 구원하라.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어요. 나이 80에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 부름 앞에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바로에게 쫓겨난 살인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케 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무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한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왕자고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위 계승권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서 깨달았어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준비시키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표징을 주겠다,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 하면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여라 하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답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입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거니와 하려고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경험한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그 테두리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뭔가 뭘까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그 속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면은 스스로 말하죠.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루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면서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와 명예도 있으니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짓된 자만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만심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허영과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분석하는 오만함과 무모함을 가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한때는 왕궁에서 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땠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능력을 있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백성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왕궁에서 40년 생활과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셨고 광야에서 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80년 동안 인도해 주셨잖아요.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물에서 죽으라고 띄운 거 아닙니까? 부모 스스로가 살인을 할 수가 없어서, 유대의 율법에 따라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에다가 띄운 것이잖아요. 강에서 띄운 것은 뭘까요? 살 수 있으면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고등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자들의 수업을, 왕자들의 학습은 특별한 학습을 시키잖아요. 왕의 자질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도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왕자로서야 거기에 걸맞는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는가, 40년 동안 왜 왕궁에서 키우게 하셨느냐, 좋은 교육을 받고 살게 하셨느냐. 자, 그 다음에 광야로 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미디안 광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게 하셨고, 또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양치는 목동으로 세워주셨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모세 자신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은요, 무모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어떤지를 곧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시나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간데 그렇게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너는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맡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답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일까요? 저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나는 단지 도구일 뿐임을 인정하는가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인가? 네, 나는 단지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라고 했어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땅에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없이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왜 합니까? 그리고 왜 후회하느냐 이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그 목적이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딴 데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막대기는 뱀이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모세가 뱀을 피한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리면 죽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에서 능력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온전히 자신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막대기 같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Who am I? 너는 누구인가? I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너는 들고 있느냐라면서 묻습니다. 이 말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질문이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질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질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물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도구일 뿐인가를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에 이것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를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구,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존재이기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하여서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